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선택의 순간에 늘 놓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할까? 그럴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할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선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레와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우물을 가지고 다툴 정도로 그 재산이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갈등하지 말고 서로 좋은 것을 택하여서 갈 길을 가자라고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쭉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해 있는 이것이 목초지가 풍성하고 물도 풍성하여서 그것을 선택을 하면 자신이 기르고 있는 그 목양의 모든 가축들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하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반대 지역이었던 황량한 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후에 조카 롯이 거주하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엘람왕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5개 왕들이 이루고 있는 그 연합군을 공격하여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5개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본 분도 있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5개 나라가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나라에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켜서 조공을 바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조공을 바쳤길래 그것의 중요도가 얼마나 컸길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걸까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은 소금과 역청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의 생산지를 점유하는 나라가 굉장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역청이었습니다. 역청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려면 우리가 도로에다가 이 그 도로 이렇게 깔잖아요. 그때 이게 검은색 도료를 위에다 칠하잖아요. 이게 타르거든요. 타르. 이 타르가 역청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인화성이 강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 역청이 마치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인 것입니다. 결국은 소금과 역청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굉장한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또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것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엘람왕을 중심으로 한 이 5개 나라가 이 지역을 공격하여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조금 성경의 상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본문을 읽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쨌든 포로로 조카 롯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전해 듣습니다. 급하게 그의 집안에 있었던 318명의 군사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목동들을 동원하여서 이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람왕 연합군을 기습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조카 롯을 비롯한 부녀자들과 친척 모두를 구출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 엘람왕의 연합군이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소모라와 고돔의 연합군들을 괴멸시킨 군대예요. 그러면 그들의 전투력이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그것도 잘 훈련된 특수부대가 아니라 그냥 목동들 데리고 가서 그들을 기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들을 쳐부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신의 목동들을 데리고 엘람왕의 군대를 추격해 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쫓아가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서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면 318명 가지고는 불가능한 싸움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싸움이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도전했을 때 가능한 걸까? 과연 이런 어떤 계산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당연히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어지면 몸이 움츠려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힘으로 보았을 때 그의 군대로 여러분 엘람왕의 연합군을 부수고 롯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승산 없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모한 그 일에 도전을 합니다. 왜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한 그 결과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찾아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급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애굽의 왕은 아브라함에게 왜 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누이가 아니고 너의 아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큰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애굽 왕 스스로가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그에게 부어주죠. 그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그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만큼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 가운데에도, 내가 실수하고 힘든 일 가운데에도, 아무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급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목동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합군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내면이 복잡합니다. 찾아올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가서 나마저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의 조그만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그의 내면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그 현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 애굽에서도 나를 구하여 두셨잖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군사의 숫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분명코 하나님은 이 길을, 롯을 구할 수 있는 결과로 맺어지게 하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바라본 믿음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A라는 것을 선택을 하든 B라는 것을 선택을 하든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주여 어찌해야 하오리까, 이런 선택의 순간에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 A라는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B라는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무나 하고 결혼하든 나는 너와 동행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단만 해. 왜 너는 맨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어떻게 하면 네가 이익을 볼까? 그러니까 네가 고민하지. 근데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A가 부족한 게 있든 B가 부족한 게 있든 내가 그 부분을 너에게 채워줄 거라는 믿음은 생기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밤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의 노후 생활이 어떻게 될까? 주여,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적절한 필요를 공급하셔서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하프 앤 하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0%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50%는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날마다 고민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우상신에게 가서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프 앤 하프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와서 응답해 주셨던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어떡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한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 고비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고비를 하나님은 넘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 안에 요만큼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장난합니까? 불가능한 것, 가능한 것, 여러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여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비록 가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라며 발걸음을 내어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까 우리 김민석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나한테 이것도 필요하고. 늘 기도는 처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넘어야 할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산을 바라보는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그 걱정에서 오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물러간 그 빈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보고 와서 10명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서 선발된 엘리트들이에요.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자들을 선발하여서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이요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족속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을 분석하였던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봤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힘들 것 같고 싸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군사력을 뭐 많이 만든다든가 신무기를 만든다든가 나름대로 분석하자는 얘기였지 막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냥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가요. 뭐 이렇게라 그냥 막연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점수를 주자면 나름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냉철하게 분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맞다.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요? 현실이 그들이 바라본 현실이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현실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쪽 그룹은 그들의 기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들을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내 안에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바라봤을 때 기도하기 전에는 주여 왜 저 사람을 저의 남편으로,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 하필 저 사람을 만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밭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의 불강에서 기도를 하면 주여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한탄 많은 세월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럼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게 되어지고, 저 사람도 불쌍한 영혼이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불평불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이 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고민하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죠.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싸우러 나가서는 당할 게 뻔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린 소년의 몸으로 그 싸움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힘이 있는지를 계산할 때, 계산하면서 두려워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다윗이 가졌던 내면의 분노가 너무나도 컸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뭐라고 외치며 나아갑니까? 너는 창과 병기로 나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들의 병기와 저 힘 앞에 이렇게 움츠러들어야 하는가? 다윗은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화가 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기도의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기도의 힘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방이 막혀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면 배짱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배짱을 갖게 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창세기 12장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엘람 연합군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소돔 왕이에요. 왜냐하면 엘람 왕의 연합군대에 졌잖아요. 다 뺏겼어요. 이젠 끝인 거예요. 이제는 그냥 뭐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끌려갈 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덕분에 기사회생했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전쟁은 12년 동안 여러분 조공을 바쳤다가 13년째의 반란을 일으킨 남부 동맹군을 응징한 전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근방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이름 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땅이 원래 토박이도 아니에요. 멀리서 이주해 온 사람이에요. 뭐 양이나 소가 조금 늘고 부자 됐다고 해서 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 높여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급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름이 급부상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높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는 라인을 잘 타야 됩니다. 어떤 라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진급도 빠르고 때로는 명예퇴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 정치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누군가로부터 또는 직장으로부터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5 왕의 체면을 살려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높이셨구나.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아브라함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냥 막 여러분들이 뭔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막 높여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선택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죄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의로움만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록 네가 죄의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너를 죄를 보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로 보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자들이 누릴 영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배짱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배짱을 갖게 되어질까요? 무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배짱이에요. 정말 이건 부럽더라고요. 사람은요, 무력에서 해방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알바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20대 청년들이 알바에 목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있어야 이 삶이 조금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도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물질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런 분들이 잘 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까지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 왕이 제안을 합니다. 전리품 다 가져가고 사람만 나한테 넘겨라. 그런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딱 거절을 합니다.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소돔 왕에게 제안을 허락을 받은 것을 그가 허락을 해서 그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서 받은 것 때문에 부자가 되어주고 인생이 잘 됐어. 이런 뒷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딱 거절하고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고 밝히죠. 오직 전쟁에 동행하였던 청년들과 이웃마을 사람들의 분깃만을 가져갈 뿐 아브라함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장면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기를 원하였던 아브라함,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 왕이 선물해 주었던 많은 그런 물질적인 혜택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었던 아브라함. 솔직히 이야기하면 수치스러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이 높아짐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 왕이 제안하였던,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던 그의 모습이 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고 계시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트레이닝, 훈련시켰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40년간의 인생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비유적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단 한 가지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인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소돔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기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단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그는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파워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20대 때부터 해왔던 이미지 트레이닝이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영향을 받았어요. 거울을 보고 잘생겼다. 아침마다 입 닦으면서 잘생겼다. 오늘도 사람들은 너를 주목할 거야. 현실은 뭘 잘생겨. 현실은 꾀죄죄하고 뭐 그렇잖아.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오늘 너를 들어쓰기를 원하셔. 네가 가진 모습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야. 제가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생겨요? 요새 말로 뿜뿜이가 생기는 거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갔을 때 배짱 있게 사셔도 돼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은 뭐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여러분 자존감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